할렐루야. 8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94장 하나님은 왜 아들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수라구라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바울의 여정이 끝나가게 되지요. 이제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지내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번에도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가 로마를 왕래하는 그런 배였기 때문인데 깨어진 배와 회사는 같지만 이제 그 배는 다른 종류의 배가 되는 거죠. 그것을 타고 배를 타고 일단 로마로 가게 되고 보디올에서부터는 육로로 해서 로마 시내까지 가게 되는 여정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 멜리데를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끝부분에 보면 거기가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배가 좌초해서 14일 동안 흐르고 흘러 맨 왼쪽 1번 거기가 멜리데 섬에 해당하는 겁니다. 멜리데 섬이고 바로 위에가 시칠리아 섬이에요. 이태리 반도 맨 아래쪽에 있는 섬이죠. 시칠리아 반도.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로마를 이탈리아 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번 거기가 어디냐면 멜리데. 거기서 석 달을 지내고 거기를 출발해서 바로 위에 시칠리아 섬에 있는 그런 항구가 수라구사예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 바로 위에 반도 맨 이제 하반부죠. 우리나라로 본다면 목포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 우리는 한반도로 본다면 목포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들렀다가 거기서 남풍을 만나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보디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보디올은 우리나라로 본다면 강경포구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로마 한복판까지, 로마 시내까지 이제 대로가 열려져 있고요. 그 대로를 따라 이번엔 육로로, 그동안에는 해로로 왔고 여기서부터 보디올부터는 육로로 로마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가는 중에 이제 앞비오 광장에서 이제 로마 성도들의 환영을 받지요. 앞비오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의 수원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강경포구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는 이제 로마를 향해 올라오다가 수원 정도에 왔을 때 서울로부터 수원까지 마중 나온 로마 교회 성도들의 환영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우선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물고 출발하게 되는데 왜 석 달을 머물게 되었느냐 하면은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가 11월 중순 또는 말쯤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겨울에는 11월부터 3월 달까지는 배가 다니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다니지 않는 시기니만큼 이제 해로가 열릴 때까지 이제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떻게 그레데 섬에서 출발한 바울의 일행이 멜리데 섬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가 깨져서 알렉산드리아호가 배가 깨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4일 동안을 표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표류한 그들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나서 거기 오게 됐느냐? 여러분,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지금의 말타라고 하는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으로부터는 무려 해로로 800km가 돼요. 800km. 여러분, 800km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800km면 저기 부산에서부터 저 백두산까지가 800km예요. 먼 거리잖아요. 더군다나 해로로. 더군다나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표류한 상태에서 배가 깨져가지고 포류한 상태에서 거기까지 오게 됐다. 더군다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멜리데가 어디 있어요? 로마 바로 아래 있잖아요. 어떻게 그 800km라고 하는 그 먼 길을 무사히 가게 되었으며, 또 왜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태리 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건 정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고요, 기연도 이런 기연이 없다. 이건 정말 천운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건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기연이 아니에요. 천운도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란 말이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갖고 계신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세요.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또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일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신다. 아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했지만 바울의 소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 대한 간절한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바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여러분 의지할 것, 형편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더더욱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은 더더욱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하심과 영원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부가 되어주시고 바울의 전부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최선의 결과가 되게 하셨잖아요. 최선의 결과.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결과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우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받은 환대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보디오리라는 곳에 이르게 됐을 때에 그곳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됐다 하는 거죠. 13절 14절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보디올에 이르게 됐을 때에 그곳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영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좀 바울과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보디올에 대한 것은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보디올이 어떻게 보면 이 로마로, 이 지중해에서 로마를 향해 들어갈 때의 주 항구가, 뭐 옛날 우리 한양으로 본다면 인천항 같은 그런 항구가 바로 보디올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만큼 이 보디올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대요.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고요. 자, 무슨 얘기냐? 과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에 그때 천하각처에서 온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때 회심하고 또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환란으로 인하여 이제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마도 보디올에 있던 어떤 사람들도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아닐까. 돌아와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영적 그룹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받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할 때마다 어려움도 많았고 또 환난도 있었지만 또 틈틈이 환대를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죠. 마케도니아 또 헬라 지방에서도 환대를 받았고요. 특별히 여러분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를 청해서 밤새도록 같이 은혜를 나누고 얼마나 뜨거운 영적 교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배를 타고 두로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에 가게 되었을 때 특별히 거기서는 전도자 빌립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열렬한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환대가 또 어디에서? 보디올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러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역경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틈틈이 이렇게 위로와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환대하는 자들을 예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틈틈이 이렇게 격려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시고 또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참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속회가 중요하다. 왜? 교회와 속회는 뭐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환대해 주는 곳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또 상한 심령들이 교회 와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래 다시 또 세상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보디올에서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여정에 정말 어려운 일, 마음 상하는 일 많았죠. 그렇게 그의 여정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었던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렇게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바울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나는 누구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할 때에 여러분, 이 보디올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렇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하고, 아멘. 여러분, 거기서부터는 이들이요 격려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로 올라갈 때 같이 동행이 돼서 올라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참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까? 함께 가는 거죠. 이 개선 장군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비오 광장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로마로부터 성도들이 영접을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아비오 광장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수원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의 한 시내에서부터 그 아비오 광장까지 그들이 내려와서 영접하게 됐다,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반갑고 기뻤을까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그때 로마로부터 내려온 그분들 누구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해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 아닙니까? 바울의 그 영적 스토리에 아주 소중한 그런 스토리가 되었던 그런 한 분 한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함께 내려와서 바울을 영접하게 됐어요. 얼마나 정말 아마 얼싸안고 막 엉엉 울면서 가지마 발짝발짝 뛰면서 그렇게 기뻐하게 되었고, 그들이 함께 이제 로마를 향해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미리 생각하고 또 미리 맛보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아비오에서 정말 바울을 기다리던 그런 성도들, 그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께서 일어서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일어서 계실까요? 바울을 맞으러 기다리시는 거죠. 바울을 두 손으로 안으시기 위함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교회 성도들, 바울 이 만남이 얼마나 기쁨의 자리가 되었는가.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달려와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도열해서 우리를 환영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을 얼싸안고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멘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광이 가능하게 된 요인이 뭐냐?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그동안 실족했다든가 낙심했다든가 그래가지고 그가 오는 여정에서 다른 길로 새게 됐다면 여러분, 이 영광이 없는 거죠. 오직 끝까지 승리한 성도들에게만 이런 축복과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왜? 능력이신 주님이, 이김이 되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어려움 없어요. 단 하나의 시험조차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시험에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이김이 되시는데, 이김이 되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손 꼭 붙잡고 있으면 돼요. 주님 손만 놓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바울이 아비오 광장에서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장차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게 되는 승리의 환호성을 올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로마 교회를 향해 출발할 때만 해도 얼마나 막막하고 어려웠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유라굴라를 만나서 배가 깨지고 14일 동안 바다에 표류하여 죽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고, 어쩌면 그렇게도 기가 막히게 로마의 가장 적절한 곳으로, 로마로 가는데 가장 적절한 곳으로 닿게 하셨는지, 어떻게 멜리데 섬으로 오르게 하셨는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대하여 최선이 되시고 최선의 결과를 이루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